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하온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다윗이 두 가지가 약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비롯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암을 비롯해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결국 간음하며 밧세바까지 아내로 삼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녀에게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의 죄를 어물쩍 넘어간 것이나 이런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죄를 묻지 않고 받아준 것을 보면 유독 자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가장 약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 역시 자녀에게 약한 부모일 때가 많습니다.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할 때 그렇게 했던 기억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야단을 맞고 우는 아이를 보면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부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이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도록 계획합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 앞에 나아가 연극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은 과부며 두 아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두 아들이 싸우다 형이 동생을 죽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형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다윗의 처분을 봅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처분은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내린 처분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인간적인 관용입니다. 저는 다윗이 정의가 아닌 관용을 선택한 것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관용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특히 우리를 더 고민하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 자녀, 내 편에 있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내 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머지 잘못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랑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포용과 용납이 아닙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관용을 혼돈하지 않고 정의를 행해야 할 때 정의를 행하고 관용을 베풀어 할 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와 관용을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행해야 할 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